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려는 의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먼저 설교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말씀 9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말씀에 나타난 대로 둘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은 반드시 먼저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모형과 그림자를 첫째 것이라고 하셨고 그 모형과 그림자는 바로 율법에서 나온 것이지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장차 오는 좋은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이요 율법은 그 일들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이요 율법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자기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를 통해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들이 쓴 구약 성경들은 모두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의 모형이며 그림자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당연히 그림자는 실상으로 대체되고 모형으로 행하였던 일들은 예수님께서 실제 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는 9절의 말씀은 율법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드리던 제사를 그치는 대신에 율법을 따라 짐승을 죽여 드리던 제사의 의미대로
실제로 악한 영들의 상징인 짐승을 죽인 것과 같은 의로운 분노로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첫 것을 폐한다는 말은 율법 자체를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폐하실 첫 것을 세우셨을까요? 그냥 바로 둘째 것을 행하시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작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심이 되는 핵심 이유는 하나님 경유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도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한계를 알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 경유의 법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처럼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짐승을 죽여 드리던 모형적인 제사를 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기 전까지는 믿음의 대상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믿고 따를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곧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과와 생명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계시가 없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심과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버린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먹은 선악과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매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둘째 것인 생명나무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를 행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첫째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이러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깨달았다는 것도 바로 첫째 것인 죄에 매여 있던 사람이 둘째 것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진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환영하여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받아주시는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매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죄로 낮아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자신을 속여 죄를 짓게 하여 멸망에 떨어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단을 원수로 여기지 못합니다. 불의한 사단에 대해 알지 못하고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는 첫째 것인 선악과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이 첫째 것을 폐하실 둘째 것이라고 표현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는 첫째 것이 없이는 둘째 것이 오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잠언에서도 율법 아래 죄인이 된 후에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책망받을 일과 거짓으로 인하여 둘러섰던 죄악이 둘째 것인 인자와 진리로 속죄를 받는 원리는 항상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 줄 알므로써 악을 제거하려 하게 되고 악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다윗 왕에서 보듯이 항상 악한 자가 먼저 오도록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왕은 사울 왕과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모두 아들들에게로 세습되어진 세습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방 나라와 같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해서 구했던 자기들의 왕 사울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들이 멸망당한 것은 왕을 구한 일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큰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울 왕은 악한 왕, 세상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왕이니까 귀한 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멸망에 빠뜨릴 왕을, 곧 악한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죽이는 왕으로서 세상 임금인 사단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세우신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통해 심판을 받고 처절하게 찢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입니다. 다윗 왕은 백성을 살리는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워진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을 죽이는 왕이고, 나중에 세워진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살리는 왕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 창조의 기록에도 먼저 흑암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그 흑암을 깨뜨리기 위해 빛이 있으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사단이 세상에 먼저 와 세상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시에 오셔서 사단을 깨뜨리고
죄 가운데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제목으로 삼은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율법을 통하여 죄인으로 낮추셨다가 복음을 통하여 의인으로 높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선한 일을 말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선함의 상대적인 개념, 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고 하셨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가인의 행위를 선을 행치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선을 행치 않은 것입니다.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머리를 가루처럼 깨뜨려 의를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지 않으면 악한 것이고 그 뜻을 따르면 선한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두 사람의 교회 지도자를 대비시켜 선악을 구분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했던 전도자가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마련해 도왔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를 망령된 말로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자기도 접대하지 않고 접대하려고 하는 자를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들의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면 사단이 심판을 받고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돕는 것은 성령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그 사역을 돕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줄을 짓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진리를 행하여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증거하는 대로 짐승을 죽여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죄인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짐승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그림자인 짐승 제사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첫째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율법에 따라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첫 것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단을 멸하는 둘째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첫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둘째 것은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밑에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원수를 멸하기 위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받은 후에 짓는 죄의 성격은 성령의 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성령의 일을 행하지 않는 성령 회방의 성격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여 사단을 멸하는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 의를 행하는 의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